하나님 아버지, 이 3일 기도회에 주의 성전을 찾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거룩한 영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마음을 평안케 하사 주의 말씀을 잘 받아들일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실 때에 준비된 말씀을 잘 펼쳐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고 우리에게는 큰 은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 받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는 로마서 14장 1절로 23절의 말씀을 본문으로 하고 주제절을 14장 1절로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라는 것을 주제절로 해서 제목을 굳이 정한다고 하면은 강한 자와 약한 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이렇게 로마서 14장을 쭉 훑어본 내용을 요약한다면은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죠. 먼저 14장 1절로 12절에는 강한 자와 약한 자에 대해서 서로 상대편을 비판하지 말라는 이야기를 12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13절부터 23절까지는 서로 정죄하지 말라는 그렇게 두 부분으로다가 나누어 있는데 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이 기록한 데에 오늘 14장에는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째, 우상의 재물을 먹는 문제를 가지고 여기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우상의 재물. 14장 2절과 3절에 보면은 이 고기 먹는 것, 고기 먹지 않는 것인데 이 이야기의 배경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상에 드려진 재물을 이 이방신을 섬기는 데는 이 고기나 이런 걸 갖다가 하도 많이 고린도 지방이나 이 지역에서는 이 재물로다가 고기를 많이 드린 것을 너무 많으니까 시중에 놨다가 이걸 파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 좀 부족한 사람들은 여기에서 육식을 채식을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고 고기에 대해서 우상에게 재물을 바친 것을 먹는 것이 우상 숭배냐 이 음식으로 인해서 정하다 부정하다 이거에 대해서 교회 내에서 분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나는 그런 고기를 시장에 나가서 사다 먹지 않는 거, 우상하게 바쳐진 고기를 전혀 먹지 않는다. 채식을 먹는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이 고기를 사다가 먹으면서 우상의 재물을 바쳤던 것을 먹느냐 안 먹느냐 이런 것으로다가 서로 교회 내에서 성도지간에 사람들을 비판한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는 13절로 23절까지는 절기에 대해서 절기 23장의 절기에 대해서 우리가 다 배우셨죠. 이 유대인들에는 절기가 몇 가지 절기가 있습니까? 6월절과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 나팔절, 초막절 절기에 대해 가지고 이 사람들이 너무나도 치우쳐서 거기에 이제 안식일에 대해서 이 문제해 가지고 여기에 그 교회 내에서 사람들이 서로 비판하고 서로 손가락질을 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형편없는 신앙을 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이 교회의 현실상이라는 것입니다. 이 일을 이 사도 바울이 여기에서 설명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1절부터 12절까지는 강자하고 약자에 대한 설명을 하는데 어떻게 해서 힘이 센 거를 세상에서는 강자라고 얘기를 하죠. 또 돈이 많거나 권력이 있는 사람을 갖다가 강자라고 하는데 여기에 로마서 14장에서는 강자가 어떤 사람이 강자고 어떤 사람이 약자인 것을 분명하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늘 그렇게 우리한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것이 오늘
오늘 우리가 결론으로 이따 맺고자 하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교회에는 이런 일들로 그때나 지금이나 교회 내에서는 이 잣대가 어떤 것으로 잣대로 우리 성도님이나 우리 신도를 갖다가 이렇게 평가를 합니까? 옷 입는 거, 교회 출석하는 거, 음식 먹는 거, 찬송하는 거, 여러 가지 이런 걸 가지고 우리들은 계속 남들을 갖다가 판단을 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저도 그런 부류의 한 사람으로 살아왔습니다.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해서 진짜 강한 사람이 어떤 사람이 강한 사람인지를 살펴볼 때 우리가 오늘 참으로 귀정한 말씀을 성령께서 우리 한 분 한 분에게 들려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이 음식에 대해서 늘 부딪히는 것이 제가 참으로 많은 이 음식물에 대해 가지고 이 어려움이 많습니다. 저 혼자만 집에서 살면은 아무 문제가 없는데 대중 사회생활을 할 때는 이 음식에 대해서 가는 데마다 많이 제가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 이게 나쁘니까 레위기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부정한 음식, 정한 음식 때문에 저희가 음식을 골라서 편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이것이 잘 바뀌어지지가 않거든요. 대개 보면 이 남자들은 군대 가면은 식성이 바뀌어지게 되는데 저는 군대 가서도 이 신앙인이 아니었었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었는데 이 고기 먹는 것을 배우지 못했어요. 로마서 14장에는 음식 먹는 것을 가지고서 상대에 대해서 평론하거나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는 그 이야기입니다. 왜 그러냐? 말씀에 의지해서 이것은 부정하고 이것은 정한 것이다 깨닫고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이 로마 교회 내에서는 그 주위가 모두 이 우상에 바친 제물에 대한 고기가 만연하게 먹고 있는 사회 풍습과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이게 우상에 바쳤던 육식인지 고기인지 아니면은 그냥 정결하게 잡은 육식인지 구분할 수가 없는데 이거 먹는 것 가지고 교회 내에서 이 서로다가 비판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교회가 하나가 되지 않고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 문제에 대해서 여기 바울이 확실하게 얘기해 주는데 이 절기에 대해 가지고서 우리가 요즘에도 흔히 안식일 문제에 대해 가지고 그 시간과 태도와 우리가 맞이하는 여러 가지들이 유대인들에 대해서는 생명처럼 여기는 그 절기가 있었습니다. 무교절, 유월절, 칠칠절, 맥주, 나팔절, 오순절 이런 절기에 대해서는 뭐에 대한 그림자냐면은 이 제사제도에 대한 즉 구속에 대한 이 모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것이 절기라는 것이죠. 그때 당시의 사회의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서는 아주 이 절기를 대대 할아버지서부터 아버지서부터 집안에 내려오서 받는 것이 이런 절기를 철저하게 지켜나왔던 그런 풍습과 문화 속에서 살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을 쓸 때 당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셔서 구속의 제도, 제사 제도가 필요가 없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절기 때문에 교회 내에서 다툼이 있고 사람들한테 대해서 비판을 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절기에 대해서 우리 모든 사람들이 알을 때에는 이 말씀을 깊이 상고하지 않고 영감의 글을 보지 않을 때에는 그러면은 이 제도가 흔히 많은 사람들은 안식일이 폐했다고 하고 이 절기 제도를 요즘에 지키냐 폐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배경을 우리가 잘 깨달으면은 쉽게 해결이 되는 것이죠. 제사제도에 대해서는 구속에 대한 제도로다가 제사제도를 만들어 놓았다. 이것이
우리가 모든 절기 가운데에서는 제사의 성소 제도에 있었던 것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십자가에 대속하는 것에 대한 모형으로다가 만들어 놓은 제도를 이 사람들은 이것이 자기들이 안 지키면은 잘못된 것으로 했는데, 여기에서 흔히 착각할 수 있는 것이 14장 5절에 보면은 혹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냐. 그러니까 네 마음대로다가 하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이거 뭐 잘못 이해하면은 그러면은 모든 거, 그럼 초막절, 무교절, 유월절, 초실절, 나팔절 이런 걸 다 하지 말라고 네 마음대로 다 지키라고 했던 것이 로마서 14장 5절에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도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안식일이나 모든 것이 다 14장 5절에 각각 자기 마음에 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이 구속제도라든지 제사제도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에 대한 십자가에 대한 원리나 구속의 경륜을 깨닫지 못할 때는 이렇게 편협적으로 한쪽으로 치우쳐질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우리는 꼭 명심해야 되겠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 중에서 여기서 이야기하는 안식일 문제 같은 거는 모든 것은 구속제도나 제사제도로다가 해서 십자가로 됐는데, 그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안식일에 대해서도 그러면 자유대로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우리가 8절로 11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안식일에 대한 제도를 변경했다는 것은 성경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 22장까지 한 군데에도 변경할 수가 없다고 기록이 돼서 안식일에 대해서 말고, 안식일 제도 말고서는 이 제도가 모형으로 다 되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확신하게 알므로써 여기 사도 바울이 14장 5절에 자기 마음에 왜 그러면은 이 이야기를 해 놨는가. 이 로마 교회에는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제도가 예수님의 십자가로 끝났는데 이런 절기를 지키는 무리가 있었던 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야기의 뜻은, 우리가 명절을 한국에 있을 때도 설이라든지 추석 명절을 지키죠. 구속하고는 우리가 신앙하고는 관련이 없는데 명절을 지킨다 이겁니다. 여기에 절기는 전통적인 유대인들의 명절로다가 지키는 것, 구속의 경륜하고 상관없이 지키는 것에 대해서는 각자 마음대로 그 유대민족의 명절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설을 지내고 또 추석을 고향에 가서 보내는 것처럼 이런 뜻으로다가 할 때에는 너희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비판하지 말라. 그 이야기를 여기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우리들 마음속에 여기에서 비판을 하지 않고 이런 절기나 이런 음식에 대해서 이것을 해결했다고 하면은, 그럼 여기서에는 강한 사람은 누구고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을 이야기하는가. 우리가 산상수훈을 보면은 우리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산상수훈은 정 세상 사람하고 사는 거하고 반대되는 말씀을 많이 우리가 들었고 이해를 처음에 못하겠지만, 초대교회에 이런 문제 가지고 있는 것 14장 1절로 12절에 보면 이런 문제, 먹는 것 가지고 또 이 절기를 지키는 것 가지고 이런 것 가지고 그 사람들을 비판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라 하면은 약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강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약한 자들을 비판하지 않는 사람이 강한 자라고 14장 3절에 기록을 했고, 15장 로마서 15장 1절에는 약한 사람들의 약점을 담당해 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여기에서 우리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나 신앙생활이나 이웃에서
정말로 연약하고 신앙하는데도 힘들고 세상 살아나가는데도 힘든 사람들에게 우리가 보듬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감싸주는 일을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도와주는 사람이 그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또 14장 19절에 보면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하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우리한테 교훈해 주는 것입니다. 세상 살아나갈 때 이런 일 하기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형제를 비판하는 것 참 쉽지만 약한 사람을 우리가 도와주거나 그 사람의 입장에 돌아가서 대변해 주거나 그 사람의 물심양면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이 진짜 예수님께서 보는 강한 사람인데 우리는 거꾸로 살고 있는 것이죠. 상대편을 모욕을 한다든지 상대편을 고용해가지고 내 손아귀에다 넣고 반말을 한다든지 멸시한다든지 이런 것이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는데 이것은 아니라고 여기서 교훈해 주는 것이죠. 이 약한 사람에 대해서는 짐을 지고 나면은 우리가 시골에서 지게에 짐을 질 때 가볍게 지면은 각도가 목의 각도가 올라가서 하늘을 볼 수가 있지만 짐을 아주 무겁게 지면은 고개가 숙여져서 하늘을 볼 수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세상적인 죄의 짐을 우리가 많이 진 사람은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입니다. 홀부지책하기 위해서 얼마나 안식일이나 교회 가는 거에 대해서도 생각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 많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부도난 사람, 가산이 다 파산된 사람, 또 남들한테 사기당한 사람, 이용당한 사람, 참으로 주위에서 너무나도 저는 그런 입장에서 많이 겪어봤고 그렇게 저는 봐왔습니다. 어쩌면은 어려운 사람들끼리 왜 그렇게 많이 가는 곳마다 만날 수 있는지, 이런 약자들에게 자비나 예수님의 이름으로다가 참으로 기도해 주면서 격려해 주는 사람이 그렇게 존경스럽고 그렇게 훌륭한 사람으로 보여지지 않는데, 저희가 그리스도인이 돼서 어려운 입장에 있으면은 교인이 그렇다더라, 장로가 그렇게 뭐 했다더라, 그래서 막 손가락질을 하고 비방하고 차별하고 상대해 주지 않는 것이 현실인 것입니다. 우리는 실수할 수 있고 누구든지 주객이 전도될 수 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강한 사람은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실수나 부족을 비판하지 않고 그 사람에 대해 입장에 돌아가서 도와주는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실수하고 약점이 있는 사람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그 사람의 약점을 담당해주는 사람, 참으로 멋있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항상 트러블 메이커는 가는 데마다 부정적인 일을 많이 봅니다. 나가 어땠다더라, 어느 장로가 이랬다더라, 어느 목사님이 이런 뭐가 단점이 있고 뭐가 된다더라, 이런 얘기를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하지만 그런 단점과 결점을 잘 피스메이커로 캄프라치 해주는 사람들이, 그런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약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 약한 사람이라고 여기서 정의를 하느냐면, 형제와 우리의 교 형제들이 자기와 달리 행동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사람, 업신여기는 사람, 이런 사람을 약자라고 여기서 정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14장에 교훈해 주는 것이, 우리는 강한 자로다가 살고 있습니까? 약자로 많이 살고 있습니까? 친구지간에, 부부지간에
실수하거나 잘못 저질러지는 일이 있으면은 얼마나 많이 따돌림을 하고 비방을 하고 상대를 안 합니까? 하나님께서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가지고 우리는 이제는 이 음식에 대해서 저 사람이 뭐를 먹든 불쌍히 여기고 기도하는 사람으로 우리가 전환을 해야 되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한테 주고 있습니다. 또 저 사람이 어떤 일을 해서 교회를 못 온다든지 어떻게 됐으면 왜 그렇게 됐을까? 호구지책하거나 가산이 어려워서 질병이 있어서 그 사람을 위하여 내가 금식하면서 찾아가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힘을 도와주는 그런 사람이 강한 교우고 성도고 우리의 형제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강한 사람이 지금까지 생각했던 것은 우리가 잘못 생각해서 실수하는 사람 교회에서 정말보다 더 이렇게 손가락질하는 것을 저희는 많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과 주위에서 한 번 넘어지고 실수한 사람이 회복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려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거의 다 실수한 사람들 떨어져 나가서 신앙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주위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이러한 우리들의 신앙을 통해서 진짜 내가 약한 자를 비판하지 않고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해주고 격려해주고 그 사람에 대해서 대신 값을 지불해 줄 수 있는 그 사람의 약점을 내가 감싸줄 수 있는 이런 마음과 이런 자세로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하면은 아마 선교나 전도가 잘 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하고 믿습니다. 또 우리가 계속 어느 성도님에 대해서 수근수근하고 돌아서 가지고 실수하고 부족한 거에 대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대변해 주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이해를 시켜주는 사람이 된다고 하면은 우리는 구도자가 생길 것이고 우리 교회에 출석하는 데에 대해서 좋은 이웃이 많이 늘어날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러나 이런 말씀 안에 있는 그리스도인에서 강자가 되지 않고 형제가 잘못하면은 그 잘못을 부풀려서 이 말이라는 것은 입에서 나가면은 튑니다. 그대로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다가 자기의 생각을 더 보태서 이 말이 튀어나가서 조금 나온 것을 싹 많이 나왔다고 얘기하고 조그맣게 실수한 것을 갖다가 마치 그렇게 의도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주위에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더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바울이 로마 교회의 문제는 먹는 음식 가지고 비판하는 일, 절기나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 비판하는 일, 나와 같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계속 이런 일을 하지 않을 때 교회는 분열이 되고 부흥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와 같은 마음과 이와 같은 자세는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성경을 매일 통독을 하고 보지만 형식적으로 몇 장 읽어가지고 이해가 안 갑니다. 또 이것은 남한테 얘기할 때 성경을 몇 번 통독했고 교과 공부를 뭐를 했고 이렇게 했는데 금방 돌아서면은 실수하는 걸 보고 나한테 대해서 나쁘게 비판하는 거 보면은 금방 내 마음이 사탄의 마음으로 악마의 마음으로 변해버리는 것은 바로 인간의 방법으로 내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변하게 된다는 것을 경험하고 삽니다. 화가 날 때 우리가 기도할 때는 주십시오 하는 기도를 하지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 오늘 저희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제가 하는 일에 대해서는 주의 성령께서 저의 영혼과 저의 입술과 저의 몸의 몸가짐을 성령께서 인도 주관하여 주셔서 만나는 사람들에게도 성령께서 그분을 저에게 만나게 하시고 그분에게 성령께서 저의 입술과 저의 육신으로다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해서 하루의 모든 것을 말씀과 그분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하루의 업무를 수행할 때에는 확신을 하건대 그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십니다. 화가 날 때도 하나님, 제가 이렇게 육신의 정욕이 이 샘솟고 용솟음 치는데 성령님 저의 마음을 저의 생각을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수시로다가 이것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 17, 18절에 있는 말씀으로 쉬지 않고 기도한다는 말씀이 바로 우리는 매 순간마다 만날 때마다 마음속으로 눈을 뜨고서라도 기도하면서 나의 품성과 나의 삶의 모든 것을 기도하지 않을 때에는 금방 우리는 세속화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경이 참 중요합니다. 우리 교회나 저희가 늘 얘기하는 것은 집에서 제가 예배를 드리면은 교회 와서 예배 드리는 거하고 엄청의 차이가 많습니다.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은 내 의지로다가 내 마음대로 하는 행동과 여러 가지가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든다면 성경절도 내가 보고 싶은 것 조금 보고 내가 시간도 내 마음대로 정해버리고 기도하는 것도 그렇게 하고 찬미하는 것도 뭐 하는 둥 마는 둥 하고 이것은 때우는 것이지 예배가 안 되더라고요.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은 올 때부터 기도하고 출발을 하고 교회 와서는 어떤 예배소나 구역반 소그룹이나 모든 일을 할 때에는 내가 아니고 함께 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하지 않기 때문에 은혜를 많이 받고 또 기도하면서 말씀 주시는 분에 대해서 기도하고 내가 받을 그릇에 대해서 준비하며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을 때에는 어찌 그렇게 말씀이 달고 오묘한지 정말 교회 와서 사람 숫자가 보이지 않고 교회 건물이 보이지 않고 이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많이 나눠줄 수 있느냐 어떻게 하면 이거 말고 다른 사람한테 전달할 수 있느냐 이런 생각만 계속 많이 나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집회소에 갈 때 하고 내 마음대로 자유분방하게 사는 신앙하고서는 은혜와 신앙생활의 강도가 다르는 것을 저는 많이 경험을 해서 이 말씀의 거울로다가 비춰볼 때는 내 흠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말씀의 거울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거울이 됐을 때 나는 강한 사람으로다가 착각하고 살았는데 나는 약한 자로 살았다는 것이 얼마나 이 말씀을 생각하고 준비하면서 마음에 죄송하고 하나님 앞에 부담감이 갔는지 진짜 말씀하지 않고 조용하게 신앙하는 사람이 그분이 참으로 훌륭한 분이었구나. 이 암흑에 대한 이야기를 비방을 하는 것이 바깥에서 들려오는데 어느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대변해 줬다고 하는 얘기를 할 때는 정말로 존경스럽고 그렇게 멋있어 보이는 것이 내 마음에 가책을 많이 받게 되더라고요. 저도 이 말씀에서 넘어지지 않고 어렵고 힘든 분에 대해서 그 마음을 대변해주고 그분에 대해서 내가 비판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나님한테 기도하면서 신앙할 수 있도록 숨이 멎을 때 같이 약한 자의 약점을 내가 좀 담당하면서 그 어려운 것을 내가 보이지 않게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내가 행동으로 옮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을 내 마음에 적용하면서 오늘 로마서 14장에 있는 우리 이 형제를 비판하지 않고 약한 자와 강한 자에 대해서 또한 우리들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떻게 함으로 내가 강한 사람이
영적인 강한 사람으로 신앙할 수 있을런지 이 말씀을 저희는 나한테 적용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우리 말씀을 마치고 찬미를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로마서 14장을 통하여 강한 자와 약한 자가 어떤 삶을 살 때에 구별이 되는지 말씀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 삶에 지금까지 거꾸로 살았던 저희들 아버지 앞에 내어놓고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진정 강한 자는 약자를 대변해주고 도와주고 그 사람의 입장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예수님 안에서 강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그와 같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성령님 한 분 한 분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위에 약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에 대해서 말씀과 행동으로, 언행으로 우리는 강자라는 것을 착각하고 살았던 것, 오늘 이 자리가 떠날 때 온전하게 다 내어놓고 이제는 약자를 보듬어주고 감싸주면서 비판하지 않는 먹는 것, 절기와 신앙생활하는 것 온전하게 받들어주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와 같은 신앙을 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도와주시옵소서. 다시 만날 때까지 한 분 한 분 가정마다 일터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케 임재하여 주셔서 인간의 인정을 다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그와 같은 삶을 살고 안식을 다시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4장 1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심하는 바를 비판하지 말라.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먹을 만한 믿음이 있고 연약한 자는 채소를 먹느니라. 먹는 자는 먹지 않는 자를 업신여기지 말고 먹지 못하는 자는 먹는 자를 판단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이 저를 받으셨음이니라. 남의 하인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그 섰는 것이나 넘어지는 것이 제 주인에게 있음에 저가 세움을 받으리니 이는 저를 세우시는 권능이 주께 있음이니라. 5절. 혹은 이 날을 저날보다 낮게 여기고 혹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에 확정할지니라. 나를 중히 여기는 자도 주를 위하여 중히 여기고 먹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으니 이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먹지 않는 자도 주를 위하여 먹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느니라.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고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이를 위하여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으셨으니 곧 죽은 자와 산 자의 주가 되려 하심이니라.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냐?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 여기느냐?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기록되었으되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살았노니 모든 무릎이 내게 꿇을 것이요 모든 혀가 하나님께 자백하리라 하였느니라. 이러므로 우리 각인이 자기 일을 하나님께 직고하리라.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판단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으로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할 것을 주의하라.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느니라.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께 기뻐하심을 받으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식물을 인하여 하나님의 사업을 무너지게 말라. 만물이 다 정하되 거리낌으로 먹는 사람에게는 악하니라. 고기도 먹지 아니하고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고 무엇이든지 내 형제로 거리끼게 하는 일을 아니함이 아름다우니라.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의 옳다함은 바로 자기를 책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한 연고라. 믿음으로 쫓아가지 아니하는 모든 것이 죄니라. 아멘.